무상한 삶의 끝. 사대로 이루어진 몸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마지막 길. 죽음. 한평생 먼저 떠난 망자의 그 마지막 길을 지키던 이가 바로 해인사 홍지암의 도봉당 종성 대종사였다. 그럼 한마디로 뭐참 무상한 거죠. 생전에 우리가 참 아웅다웅하다가 한 생각 돌이키면 그냥 한 주먹에 재를 든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좀 허탈감을 느껴 그렇지. 금생에 또 사방세계 몸을 빌려왔다가 인생 연이 다해서 가면 또 타방세계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은 다 살펴요. 스님, 물 들어갑니다. 2024년 5월 23일 모두가 슬픔에 빠졌다. 해인 총림을 수호하고 전통 다비작법을 계승해온 마지막 다비장인 도봉당 종성 대종사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며 머물렀던 모든 곳이 진실한 도량이 되고 진정한 주인이 되었던 수행자의 표상. 종성 대종사의 마지막 거화. 그 불길 속에 담긴 인생을 되돌아본다. 상남도 학천문가에 하면 지인이 봉제하 도봉당 종성 대종사의 일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다. 봉천지며 범납 67년, 세수 85세. 한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왔던 큰 스승의 빈자리는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크게 느껴지기만 한다. 저희 스님 일주기에 이렇게 많이 왕님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스님 뜻을 잘 받들어 은총을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라. 자기 걸 안 남기려고. 자기 거는 남은 게 없습니다. 자기 거는. 그러니 홍자엄마 여부터 먼저 쳐다빈다 한 게. 불기 2568년 갑진년 도봉당 종성 대종사님의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이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라 하지만 상에 집착하는 중생들에겐 자비로웠던 큰 스승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슬픔이요 괴로움이다. 옛과 지금이 둘이 아니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오 실천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그功德은 가야산 덕구도 남을 것이고 그 자비심은 홍동 계곡을 메우도록 남을 것입니다. 총림의 수없는 스님들이 당장을 지키며 기수합동으로 일일이 하셨는데 이제 누가 있어 대종사를 기수합동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수행, 뭐 다른 거 없다. 아침 밥 먹는 게 수행이다. 아침밥 꾸준히 챙겨 먹으라며 끼니 거르던 젊은 스님들에게 자상하게 당부하시던
진술했던 스님의 모습이 정말 그려집니다. 일생을 관통했던 그 삶 속에서 해인사로서는 숨은 공로자고 모든 그 행정 자체나 모든 면에 기반을 확실히 해놨던 지역의 한 사람이에요. 종성 스님은 참 자비스러운 분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애사심이 사찰을 수호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던 분이에요. 우리 신부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정직하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답게 살아라. 실질적으로 또 당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부처님법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모두 불제자가 되었으니 신심을 가지고 각자의 분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문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처럼 살아온 인생이었다. 종성대종사의 가르침과 추모의 글이 적힌 만장이 그의 마지막 길을 장엄했다. 스님의 법구가 평생을 머물렀던 해인사 경내를 지나 다비장으로 이동했다. 무상함을 뚫고 무아를 넘어 생사해탈을 이루는 열반의 길. 살아생전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함께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평생 다비의 불을 지켰던 다비장인은 그 불꽃과 함께 돌아갔다. 75년도부터 거기다 관심을 가졌죠. 근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고쳐서 이거를 좀 여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걸 좀 고치자 하는 거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발전한 게 지금 다비장에 가보면 그 모습이 제가 그렇게 창안을 한 겁니다. 불교의 화장법인 다비식은 해탈을 위한 수행의식이자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만든 불교 문화다. 출가 수행자라면 누구나 여법하게 답이 되기를 원한다. 각 문중마다 고유한 답이 방법을 갖고 있지만 종성 스님은 해인사의 전통 답이 작법을 계승한 마지막 답이 법사였다. 저희 말씀에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닌데 가도 한 가지 와도 한 가지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 제가 불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는데 그 큰 스님들이 열반하셨을 때에 다비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 생각은. 왜 그런가? 다비를 여법합에 함으로 인해서 제가 불자들이 스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법회 하고 나는 그런 신심과 원력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했죠. 종성 스님께서 다비를 주관하실 때는 연길식장부터 다비장까지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짜원사 스님이 입적하신 지가 한 34년이 됐는데 그때 할 때에 영단을 잘 꾸미고 다비장에도 그 주위에 조화를 해가지고 그 모시고 장엄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법구를 넣어서 화장을 했는데 그때 아주 깨끗하게 했죠. 그래 종성 스님 권위자입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지혜가 필요한 다비식.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다비의식의 절차를 해인사만의 방식으로 정립하고 연화들을 도입한 것도 종성 스님이었다.
그러나 가르치려는 사람도 배우려는 사람도 없기에 다비 작법의 명맥은 점점 끊어져 갔다. 이렇다 할 전승자가 없으니 하루가 꼬박 걸리는 다비의 부를 지키는 것도 여든을 넘긴 고령의 종성대종사 소임이었다. 한국 불교의 다비식은 생의 마지막을 정의하는 수행문이자 목숨으로 설하는 무상 법문이라 한다. 그러나 해인사의 전통 다비 작법을 이어가는 스님은 종성대종사로 끝이 났다. 다비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석고를 해야 잘 됐다 하지. 그전에는 잘 됐다서는 못합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 큰 스님들은 제가 전부 다비를 제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어떤 스님 어떻고 어떤 스님 어떻게 하는 그런 게 모든 게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종성대종사의 법신은 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삶과 자취는 중생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스님이 출가 후 평생을 몸담았던 법보종찰 해인사는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8만 대장경을 모신 사찰로 국내 최대 규모의 대가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도량 곳곳에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종성 스님이 해인사 살면서 아주 살림을 잘하고 어른들을 잘 모셔가지고 어른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먼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딱 맞게 일을 잘 마무리해요. 그리고 또 먼 일이든지 척척척 잘해. 하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그분이 꼭 앞장서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스님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력이 붙으신 분이죠. 뭐 어떻게 보면 해인사 아마 모든 정각들을 우리 스님 손을 안 거친 정각이 없을 겁니다. 새로 짓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보수를 하거나 뭐 8만 대장경 판전부터 시작해서 큰 법당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정각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기 홍잠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스님이 전부 다 중창을 하신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데는 굉장히 이력 있는 분이거든요. 종성대종사는 해인사의 산내암자인 홍제암을 지금의 도량으로 갖고 온 주역이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8대, 9대 중앙총회 의원을 거쳐 해인사 감원 등을 역임하고 해인 총림과 홍제암을 지키고 발전시켜왔다. 사찰의 살림을 지키고 관리하는 산감, 농사일을 맡아왔던 농감, 그리고 절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도감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종성대종사. 큰절내 도감으로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 도감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부진일이거든. 종성 스님은 그 해인사 사중은 물론이고 관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종성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종성심을 통해야 돼. 농사일이라든가 산판일이라든가 또는 무슨 내부의 모든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했던 그러한 스님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눈을 뜨고 잠들기까지 모든 시간을 온전히 도량을 위해 썼다.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던 종성대종사. 시간이 흘러 고령의 나이가 되고 수많은 상좌들을 두고 나서도 도량을 청소하고 잡초를 뽑는 일까지
모두 손수할 만큼 직접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던 그는 맡은 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었다. 종성 스님은 이 홍제암 맡아가지고 이 홍제암 불사한이라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한 번에는 귀하가 안 좋게 돼가지고 귀하 손 본다고 지붕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은 인연의 도리로 통한다 했던가.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인연도 소중하게 여겼던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8만 대장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도 진심을 다했다. 판전을 떠받드는 기둥 108개, 이가 맞지 않는 기와와 삭은 석가래, 경판 모신 시렁을 보수하는 일도 스님이 직접 몸을 던져 해왔던 소임이었다. 양각 보수를 할 때 그 석가래를 내려놨는 거를 상감들이 산에서 나무를 못하게 하니까 석가래 내려놨는 걸 훔쳐가는 거예요. 종성 스님이 학인인데 그 석가래를 안 잊어버리려고 저녁에 이제 예불 시간이 이제 저녁에 그때 끄적대기를 깔고 그 연못 위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종성 스님이 자면서 석가래를 지켰대요. 해인사 판전에 들어가 보니까 판전 그 바닥 밑에도 먼지가 굉장히 막 쌓여가지고 그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청소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당신이 직접 혼자서 그 판전 밑에 기어다니면서 싹 청소도 하고 위에부터 시작해가 청소를 싹 하시는데 그걸 하루 만에 할 수 없으니까 맨날 며칠을 걸리고 하신 거예요. 8만 대장경이 한번 서쳐서 떨어진 대장경하고도 인연이 있고 불련이 있는 먼지라고 이걸 바른 거 자체가 사람이 바른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는 그 정도로까지 그 스님은 생각하셨죠.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소임을 다했던 종성 대종사. 노년의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울력에 매달려 식량을 마련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도리를 지키고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수행자였고 중생들에겐 언제나 너그러운 스승이자 커다란 그늘이었다. 다 없는 사람이 전론 부처 이랬거든요. 그러니 없는 사람은 다 많이 대질 같은 걸 많이 깎아줬죠. 돈이 있으면 스님을 못 한다고. 없는 사람들이 이래 뭐 쓱보고 뭐 딴 사람 뭐 술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어 봐라. 내가 저래 살 수가 있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웠던 시절에 홍지암 주지를 맡아 국수를 팔아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스님은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도맡아 키웠다. 그 또한 수행이었고 당연한 도리였다. 스님 방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하고 가시는데 근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주무시고 부모가 없는 분도 계시고 부모가 있지만은 키울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이제 절에서 거뒀는데 거둬서 이제 키웠죠. 제가 보는 것에도 한 6, 7년을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셨어요. 돌을 닦으면 날마다 번뇌가 덜어지거니와 덜고 또 덜면 무위에 이르니 그것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문득 깨치면 부처라 하지만 부량겁에 찌든 때는 망상으로 남아있다 말했던 그는 사리사욕과는 먼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에게는 늘 부끄럽기만 한 수행자였다. 첫째 건면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하심하면 이것은 뭐 한국 1등 수행자다. 그 말씀을
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늘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스님의 가르침에 거의 부응하고 삽니다, 저는. 지금 저도 나이가 지금 75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 노스님이 계시던 사시던 그 모습을 보면은 10분의 1도 못 따라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절집에 살았는가 하는 그런 하집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생을 정직하고 바르게만 살아왔던 종성 스님의 인생은 자원당 성우 대율사와 가산당 지관 대종사라는 두 스승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두 분의 큰 스승을 부처님 모시듯 모셨다는 효상좌. 노승이 되어서도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올리고 방청소와 이부자리를 도맡아 챙겼던 종성 스님은 아래로도 묵묵히 마음을 전하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었다. 불복장 할 때에 경전을 다란이를 찍거든요. 다란이를 찍는데 그걸 목판으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 스님이 만든 게 12장인가 만드셨어요. 그걸 리어카에다가 실고 오셔가지고 저거 오늘부터 네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줘서 이 불복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복장을 할 수 있게끔 했던 확정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은사 스님이라. 수행자로서 모두 내어주고 남은 것이라고는 생전에 입던 옷 한 벌이 전부였던 종성 대종사. 몸소 최전선에서 보현행, 자비행을 실천해왔다. 일생을 스스로 태워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살아왔던 수행자. 10마디 말 대신 하나의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참 스승이었다. 어른들 말씀이라면은 누가 이야기하든지 중요하게 잘 어른들 뜻을 맞춰서 저기를 했고 불사면 불사 뭐든지 척척 잘하는 스님, 이런 스님이 극히 드문 스님. 일생을 관통하면서 자기 삶이 하나의 수행과 실천이 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신과 행이 둘이 아니다. 신행합의, 이것을 함께 실천했던 분이라고 봐요. 그게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심이 없이 사중을 위해서 사셨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그 종성스님을 아는 신도님들도 종성스님을 잘 호불호로 보고 그만큼 자비스러웠던 분이라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는 치열하게 살다 가셨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가신 분이거든요. 마음이라든지 행동이 있는 게 막 배나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스님처럼 배남 없는 사람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 배남 없는 분이거든요. 신심으로 각자의 분상에서 열심히 살라 했던 그의 유훈처럼 도봉당 종성 대종사, 그의 발걸음과 삶,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